지난 시간에는 에스더가 왕으로 뽑힌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페르시아 전국에 얼마나 많은 미인들이 있었겠는데, 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는데, 그들을 다 제치고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끌려온 포로민의 딸, 그것도 부모 없는 고아, 이 에스더가 왕으로 뽑힌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있은 직후에 정말 암울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제일 앞에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정말 좋은 일이 있고 난 그 후에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있은 그 후에 이제 암울하고 비극적인 일이 뒤따라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쁜 일이 있은 뒤에 슬픈 일이 뒤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슬픈 일 뒤에 기쁜 일이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쁨과 슬픔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교차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알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변화무쌍한 환경 가운데 조금도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주권, 생사화복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잘 아실 텐데 실제로 마음판에 새겨놓으시고 날마다 이 말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다양한 풍랑들,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조금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믿음을 지키면서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제목과 같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 이 제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고 포로민으로 끌려온 사람이고 왕궁의 문지기인데, 그런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땅의 높은 관리, 유력한 사람, 높은 사람, 그 하만 앞에서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절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이 꿋꿋한 믿음으로 인해서, 절개로 인해서 유다 민족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몰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저 고지식한 한 사람 때문에, 융통성 없는 저 한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이 다 죽게 되었구나. 어린아이도 죽고 노인도 죽고 남녀노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게 되었구나.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그러고도 남을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결말이 어떤 결말이 나오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 이상의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올라가지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1절 끝에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마 왕 다음 가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 하만이 지나가거든 다 꿇어 엎드려서 절해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고 그 명령 따라서 모두가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 이 문지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사실 간담이 서늘할 만한 말입니다.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 보고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아마 신하가 많기 때문에 한편에서 모르드게가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거 하만은 몰랐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거 알고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물어보기만 한 게 아닙니다. 너 왜 그러냐?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권하되 그랬지요. 너도 절해라. 너 왜 절 안 하냐? 절해라. 아마 자기들 절하면서도 눈짓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절 안 하네 하면서 눈짓을 하고 눈치를 주고 아마 입모양으로 절하라고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일과 시간에도 너 왜 아까 혼자만 절하지 않았느냐? 너 왜 그러는 거냐? 내일은 너 꼭 절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둘러싸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런 주변의 분위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그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서슴없이 당당하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술자리에서 혼자 술을 마시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 왜 마시지 않느냐? 다 마시는데 너만 왜 마시지 않느냐? 사장님 따라주시는 술인데 너는 왜 마시지 않느냐? 어서 마셔라. 그럴 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이 하만의 귀에게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절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걸까? 오늘날 우리들 같은 경우는 세배 합니까? 안 합니까? 새해 첫날 세배는 보통 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요즘에는 결혼식장 가면 부모님에게 인사할 때 신랑들이 보통 큰 절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절하는 것하고 오늘 본문에서 절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세배를 한다든지 결혼식장에서 부모님에게 큰 절을 한다든지 그것은 인사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더른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인데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것. 그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산 사람 앞에서 절하는 것은 인사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죽어서 세상을 떠났는데 떠난 사람 사진 앞에서 절한다든지 떠난 사람 납골당 앞에 가서 절한다든지 묘지 앞에 가서 절한다든지 그것은 다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 절을 받으십시오. 꼭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자기 딴에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예의를 갖췄다고 해도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성경이 금하는 죄인 것입니다. 추도 예배는 어떻습니까? 추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도 예배는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추도 예배는 왜 안 되는가?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떠난 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떠난 아버지 생각하고 떠난 어머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잊어집니까? 내 부모가 떠났는데 어떻게 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생각이 나는 것이고 때로는 그리운 감정도 드는 것이고 그래서 얼마든지 개인적으로야 떠난 부모님을 생각하고 서로 간에 모였을 때에도 얼마든지 떠난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떠난 분을 생각할 목적을 가지고 떠난 분을 기릴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 오직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분 예배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그런데 추도 예배, 추모 예배 그 말 자체가 죽은 분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 죽은 분을 기리면서 드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해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예배 가운데 떠난 분을 기리게 되고 떠난 분을 추모하게 되는 것.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이었는데 예배 중에 떠난 분을 기리게 되고 추모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도 예배, 추모 예배는 예배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우상 숭배하는 죄로 연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추도 예배, 추모 예배도 철저히 금하는 것이고 우리 교단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좀 더 바르게 하고자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거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잘못되었다. 교단은 다 하지만 나 이거 반대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대선에 출마한다 그러면 어디부터 가지요? 현충원부터 가지요. 현충원 가서 참배하는 것으로 대선 행보를 시작합니다. 요즘은 경우에 따라서 5.18 희생자 그 무덤에 가서 참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마치 당연한 관례이고 나라 사랑하는 것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도 다 우상 숭배하는 죄일 뿐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정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이라면 욕을 먹든지 정치 생명이 끊어지든지 직업을 바꾸는 한이 있어도 그런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과거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면 현충사 같은 곳에 가서 학생들 다 분향하게 합니다. 돌아가면서. 다 분향하게 하고 나라 사랑 가르친다고 분향하게 하고 묵념하도록 시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다른 때는 좀 까불어도 어떤 엄숙한 분위기에 눌러서 그 이순신 장군 초상 바라보면서 다 돌아가면서 분향도 하고 묵념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교육이 아닙니다. 나라 사랑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일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우상 숭배 문화가 뿌리가 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을 좀먹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주변에 만연해 있는 정신세계를 좀먹고 있는 유교적인 우상 숭배 문화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가 추석이라서 나온 김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절하는 거, 추도 예배하는 거, 죽은 사람 생각하면서 죽은 사람 기리면서 예배하는 거,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우상 숭배이다.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만은 살아있는 사람인데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일까? 이것은 당시 사회 문화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절을 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에 무조건 굴복합니다. 이런 의미가 절한다는 그 모습에 담겨져 있습니다. 절한다는 것은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당신 말에는 무조건 굴복합니다. 이게 절한다는 모습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한다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이고 하나님께 절한다는 단어가 사용될 때 그 단어는 곧 예배한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의 주권자임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이런 뜻으로 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에 대해서도 절한다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간혹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세에 복종해서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우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종이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처럼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람에게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예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그때 요셉이 아버지 야곱 앞에서 절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권위를 존중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도 엎드려 절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엎드려 절한 일이 있지요. 비록 사울이 악신에 들렸고 거의 반미치광이가 되었지만 다윗이 사울왕 앞에 절한 것은 정말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럴지라도 비록 저분이 저럴지라도 저분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나라의 왕임을 나는 믿습니다. 제 위에 계신 제가 받들어 섬겨야 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의 경우 이 하만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이 절할 대상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만이 누구인가? 본문 1절 다시 보면 하만에 대해서 중요한 한마디가 있는데 아각 사람 그랬죠? 이게 중요합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아각. 이 아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각이 누굽니까? 아말렉 왕의 칭호가 아각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아말렉의 후예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말렉은 또 어떤 족속이었는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길 걸어갈 때 번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노략하고 광야길을 방해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성도들을 대적하고 성도들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의 후손이 지금까지 계대를 이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고 하만이 그래서 태어난 것이고 지금 이 하만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마귀의 화신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만에게 절한다는 것은 내가 마귀에게 굴복합니다. 신앙을 양보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사실상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는 하만에게 절대로 절할 수 없다. 하만의 말 한마디면 이 문지기 직업 잃어버립니다. 먹고 살 길이 하루아침에 막연해지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죽는 거는 다음 문제고 감옥에 갇히고 어떤 공경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모르드게는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이다. 저 사람 앞에 굴복할 수 없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죄악에 관영하고 내 주변에 온갖 불신자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모르드게도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까? 어려울 수 있겠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굴복하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함께 떠밀려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자녀답게 구별되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는 거 하만 귀에게까지 들어갔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간단하게 말했죠. 하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우 노하더니, 엄청나게 화가 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포악할 수가 있습니까? 모르드게 기분 나빠서 높은 사람이니까 야, 너 나가. 내 눈앞에 사라져. 쫓아내는 거는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그러하니까 그럴 수 있다. 안타깝지만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모르드게를 이런 일로 죽인다. 너는 죽어라. 나한테 절하지 않느냐? 너는 그냥 죽어라. 이렇게만 해도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모르드게 하나로 부족한다. 모르드게 저 어느 민족이냐? 유다 민족이구나.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이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멸해버려야 되겠다.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 악한 마귀의 화신과 같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백성들 공격하고 참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생명 역사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기독교인들 완전히 박멸시키려 했던 마귀 역사가 있었고 성경책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마귀 역사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참신앙, 구원의 참신앙, 구원의 복음 그 자체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역사가 늘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물론 핍박받는 지역도 있지만 자유롭다고 하는 이 지역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물탄 복음, 결국은 복음 아닌 복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때 잠깐 언급했었는데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들이 번역이 됐습니다.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쪽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 지옥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겠습니까? 지옥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죽는 즉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
좋은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가치관, 인간의 이성, 여러 가지 사상과 문화로 성경의 참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사람 듣기 좋게 만들고 복음을 희석시키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최근에 일산의 어떤 큰 교회가 합신 측에 속한 교단인데 그 교단을 탈퇴한 일이 있었습니다. 2주 전인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주 큰 교회, 여러분 아실지도 모릅니다. 아주 큰 교회인데 합신교단을 탈퇴했습니다. 합신교단이 나름 보수적인 교단인데 그 일산의 그 교회 협동 목사라는 분이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그분이 제가 주일 예배 설교 때도 그분에 대해서 언급했던 거였는데 그분이 박사학위 받고 똑똑한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나오고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 받고 그분이 성경을 강해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면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동성애자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셨을 것이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을 것입니다.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과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녀들을 향해 돌을 던졌듯이 지금 교회들이 동성애자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이 사실에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그래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알쏭달쏭한 말을 하는데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신총회에서 그 목사 내보내라. 일산에 그 교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공동의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했는데 압도적인 표차로 우리 목사님 쫓아내지 말고 그냥 그 교단을 탈퇴합시다. 이미 그런 설교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분별력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합신교단을 한 2주 전에 탈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다. 벌써 시작이 되었고요.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반드시 줍니다. 지금 미국은 주고 있고 유럽은 벌써 줬고 이제 우리나라도 곧 있으면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줍니다. 목사라고 인격적으로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완전합니까? 당신 마음속에 음욕이 없습니까? 당신 죄 안 짓습니까? 죄 안 짓습니까? 그런데 저 동성애자는 왜 정죄합니까? 어쩌면 당신보다 더 거룩하게 살지 모릅니다. 동성애만 할 뿐이지 당신보다 더 깨끗하고 인격적으로 더 예수님 닮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목사 안수 받는데 저 사람이라고 목사 안수 못 받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동성애자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공격하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키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에 휩쓸어 버릴까? 이런 마귀의 공격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말고 바른 믿음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사놀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자, 그래도 딴에는 종교심이 있어서 하나님 믿는 마음은 아니지만 종교심이 있어서 어떤 날이 좋을까? 이스라엘 민족들 다 멸절시켜야 되겠는데 어떤 날 멸절시킬까?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제비를 뽑은 것은 첫째 달에 뽑았지요. 여기 그랬지요. 첫째 달 곧 니사놀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았다.
첫째 딸의 제비를 뽑은 겁니다. 첫째 딸을 뽑으면서 언제 멸절시킬까? 그날을 제비 뽑았는데 언제로 제비가 뽑혔습니까? 12째 달. 말하자면 1월 달에 언제 사륙할까? 사륙의 날을 정하자. 1월 달에 그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뽑힌 날은 몇 월이에요? 12월. 12월에 사륙하자. 몇 달의 여유가 있습니까? 11달의 여유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좀 시간을 벌게 준비하게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만은 이렇게 제비 뽑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렇게 교묘하게 말을 합니다. 원래 진멸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만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진멸하려고 합니까? 누구 때문에?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거, 그게 화가 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진멸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그 얘기 안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이스라엘 민족 말하는 것이죠.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참 교묘하게 돌려서 왕을 위하는 척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 말은 거짓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질 만한, 그렇지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살지, 공감이 될 만한 말로 왕에게 설득한 것입니다. 여기 주목할 것이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그 법률은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무엇을 안 지켜요?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 환경에 맞추어서 적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법도가 최고의 법이 되어서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그 법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왕의 법을 어기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자, 이 9절도 보시면 8절 말씀 끝에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그 말 다음에 무슨 말 합니까? 은 1만 달란트. 제가 은 1만 달란트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뇌물로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상식적인 왕이라면 한 민족을 멸절한다는 게 이게 간단한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이 왕이라면 도대체 그 민족이 무슨 큰 죄를 지었냐? 이거 물어볼 만한 일입니다. 아니면 하만이 이렇게 열을 내면서 얘기할 때 하만에게 직접 말하지는 못해도 다른 신하들 많을 텐데 저 하만이 왜 저러는지 한번 알아봐라. 정상적인 왕이라면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혹시라도 그렇게 할까봐 이 왕이 아주 기분이 급변하는 왕이고 그런 왕이잖아요? 이 하만이 왕의 성격을 알고 진멸하소서 그 말 끝에 은 1만 달란트. 입이 쩍 벌어지게 다른 생각 못하게 은 1만 달란트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은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천문학적인 그 금액입니다. 예수님 비유에서도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과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그 비유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세상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 액수는 이 당시 페르시아 대제국이 1년에 거두어들인 세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왕에게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돈이 하만에게 어떻게 있었을까? 먼저는 하만은 굉장한 거부였다. 나라 하나를 살 만한 엄청난 거부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유다 민족을 멸절시킨 다음에 노력해서 바치려고 했을 것이다. 땅이며 집이며 모든 재물이며 노력해서 바치려고 했을 것이다. 이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아무튼 뇌물 공세로 아하수에로 왕 현혹시키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 왕은 보나마나입니다. 자, 10절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왕이 뭘 줬어요? 반지를 손에서 빼서 주었다. 이것은 옥새와 같은 것입니다. 하만에게 아예 다 맡긴 겁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너 원하는 대로 다 해라. 그 은을 네게 주고 11절에 그랬죠. 이것도 역시 하만에게 모든 것을 다 일임했다. 네 마음대로 노력하고 너에게 다 맡긴다. 이렇게 왕이 일임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조서가 여러 나라 민족 언어로 문자로 기록이 되고 왕의 어인까지 이제 날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13절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 어마어마한 조서가 이제 막 전파가 되는 겁니다. 나라가 다 어지러워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한 민족을 다 멸절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앞에서 본 대로 얼마간의 시간이 아직 있습니까? 11달, 11개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라도 페르시아 땅에 안일하게 정착하며 살아가는 것,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11달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가운데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랬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시간이 있다는 것, 이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길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난관을 돌파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에스더 3장을 보았는데요. 몇 가지만 정리해 보면 먼저 본 것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했다. 우리들도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자녀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신앙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또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 법이 최고의 법이 되어서 하나님 법도대로 사는 사람. 왕의 명령을 어기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억할 것은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슨 시험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 자녀로 신앙의 정체성 잃어버리지 말고 마귀가 끊임없이 미혹하고 공격하는 이때가 되었는데 하나님 법도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고 모든 시험도 감당케 하실 줄 믿고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르드게가 문지기였는데 포로민이었는데 그럼에도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이 커 보이고 주변 사람들 커 보이지만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다운 정체성 가지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법도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무슨 시험이든지 능히 감당하고 피할 길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